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귀히 여기며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에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좀 가지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아마 그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두는 것인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질문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은 왜 가만히 두고 보실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의 회초리를 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말이죠. 다 맞는 답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좀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출발점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캐러멜 마끼아토처럼 좀 달달하고 좀 따끈따끈하고 그냥 마주보면 빵긋 웃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좋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걸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바라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서 막 매몰차고 힘들고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이제 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사랑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 물어보죠. 사랑하면 배 안 고픈가요?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픕니까? 사랑하면 무조건 다 좋기만 합니까? 여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랑의 원뜻은 좋기만 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한 게 맞거든요. 도대체 저 목사가 뭔 말을 하려는 거야? 이런 겁니다. 어떤 정의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걸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힘들고 괴롭고 애쓰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때려치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따뜻하고 좋아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어쩔 때는 후회가 될 때도 있는데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참 잘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랑 좀 다르죠. 왜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 빠그러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아마 사랑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거죠. 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서 후회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결국은 저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달콤한 말 몇 마디에 좋아 보이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손해와 노력과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억울하지 않고 저를 위해 한 것에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멜랑꼬리하고 굉장히 달콤한 이상한 솜사탕 같은 꿈 말고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도 후회함이 없는,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돈 많이 들어가죠. 요새는 아이 하나를 낳고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3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낳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본전 생각 안 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해놓고 본전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사랑으로 한 거래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본전 생각 나면 그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래요. 이게 저한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의 독생자를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영광스럽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 안 하신다. 왜냐?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수억이 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 단 10사람만이라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아이들 길러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고에 10년 20년 살아오는 동안에 맨날 내 마음에 흡족하게 든 것만 있었던 거 아니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수두룩빽빽하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수두룩빽빽하게 안 좋은 게 남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뻤던 부분이 결국 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느냐? 좋았던 건 하나도 기억에 안 남고 나빴던 것만 기억에 남겠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은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값없는 선물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선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값없는 선물이라는 말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한쪽 면만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선물을 할 때 값어치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값어치를 지불해서 값어치를 지불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줍니까? 결과적으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에게 주어서 기쁘게 하는 게 더 기쁨이 되니까, 후회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은혜 베푸실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저것들은 가망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이라고 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끝내지 않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도 은혜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다시 서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김을 얻을 것인지.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큰 죄를 졌는데도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서슬이퍼런 재판장에서도 그래서 그 앞에 붙여요. 정상 참작 이런 거. 그런데 전혀 후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게 좀 대항감을 느낍니다. 뭐가 저렇게 잘나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을 좀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쳐가 아니라 진짜로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과 회개하는 이들의 그 태도, 여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욕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은혜를 값싼 것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절대로 값싸지 않고요. 예수의 공로는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내가 말 몇 마디로 예수 이름 몇 마디 부르고 예수 보혈 몇 마디 찬양한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열쇠가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은혜 받았으니 난 끝났다라고 착각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는 이런 말로 바꾸고 싶어요. 은혜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이런 겁니다. 아이가 좀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와당탕 넘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물건이 다 땅에 굴러서 못 쓰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은혜는 뭐냐 하면 아이고 넘어졌구나, 툭툭 치고 일어나, 이제 내가 다 들고 가줄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셨으니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예수가 피 흘려 주셨으니 내 모든 고민은 다 끝났다. 예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지셨으니 나는 이제 편하게 탄탄대로만 걸으면 된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당탕 넘어지니까 야, 통을 다시 들어, 더러워진 건 씻고 부서진 건 다시 새로운 걸로 채워서 괜찮아, 다시 걸어갈 수 있어,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에는 자식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낚시법을 가르치라고. 낚시법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낚시터가 있는 데까지 애를 데리고 가야 되고요. 지렁이 같은 걸 끼우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던지게 만들어야 되고 끌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엔 징그러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놓치고 지루해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실패가 계속 되겠죠. 그때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번엔 실패했지만 또 하면 돼, 다시 한번 해봐, 넌 할 수 있어.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새로 기회를 주셨다라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엎어진 양동이는 다시 세워져서 물건은 담겨 있는데 이게 한 발짝도 안 옮겨지는 거예요. 왜?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부르짖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예가 몇 번 안 되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고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은 실패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우리가 아주 확 마음에 와닿게 표현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입시를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바라느냐? 떨어졌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번쩍해서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되고 퇴사자가 갑자기 다시 입사자가 되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요. 그 시험에 실패했는데 다음 시험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이 안 됐는데 그 다음 일에 다시 또 한 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는 걸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과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달라진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이런 건 내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 받아 새로 기회를 얻었던가,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잘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이런 거지. 과거 같으면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았을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일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때에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죄인 줄 몰라서 짓는 경우입니다. 죄인 줄 몰라서.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 봤더니 죄래요. 참 억울하고 힘들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게 맞다고 알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서 짓는,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아차 싶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는데 이미 몸은 그렇게 가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죄는 다 죄니 똑같다. 아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 어느 쪽이죠? 성경의 판단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고 알고 지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알고 행한 것에는 가중 처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면 죄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그런데 알고 지은 것에는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중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오늘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죽는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아니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결국 안 죽었잖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죽는다고 경고하셨을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셨을 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 어기는 거였죠. 그렇죠? 왜 안식일 어기냐? 안식일 어기면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안식일 어기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얄팍한 지식으로 알고 그걸 마치 면도날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막 할퀴는 일에 쓸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자기 자신에게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날카로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말라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라 왜 하지 말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문제를 굉장히 잘 풀고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왜 이게 세계 무대에 가서 잘 안 통할까? 이걸 가지고 풀고 해결하는 기술은 되게 뛰어난데 뭘 모르냐면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건너뛰고 어떻게 하면 잘 풀까만 되는 거죠. 이게요, 모든 부분에서 다 통용돼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뭐 그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도 그래요. 다른 나라들이 더 막 못해져 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생각을 해보면 부자는 그렇게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난잡할까 생각을 해보면 돈은 잘 벌고 버는 기술은 엄청 좋아졌는데 뭐가 없어졌느냐?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가 잘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인원은 많아지고 뭔가 행동은 하는데 우리가 과연 왜 믿지? 왜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하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면 압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에 먹는 날에는 죽는다 여기에만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 있어요. 그런데 국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뭐 네 가지일까요? 첫 번째, 경작하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는데 쫓겨나서 노동이 시작됐다. 그러니 일을 안 하는 게 복이고 일하면 저주다라고 착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지기로 뭘 하라고요? 경작하며. 경작이 뭐죠? 네,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이 경작이에요.
이 말하면 다들 눈이 좀 동그래질 겁니다. 에? 에덴 동산에서도 일했다고? 일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에덴 동산은 하면 하는 만큼 족족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죄 짓고 나왔더니 해도 안 나와, 결과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로또에 맞는 게 아니라고. 로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 6개 숫자를 맞췄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돈 들고 가가지고 복권방 가서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맞는 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들이 잘못된 게 많다고. 은혜도 잘못된 개념이 많고 복의 개념도 잘못된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경작하라가 첫 번째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작하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반대로 경작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지키든 자기 마음을 지키든 자관에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지키면 살아요. 뺏기면 못 살아요. 세 번째 명령은 뭐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건 먹으면 살아요. 근데 안 먹으면 죽어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어요. 안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병 걸려보면 알잖아요. 어제까지도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데 당신 지금 그거 먹으면 당신 몸에 독되니까 이 음식은 먹지 말고. 근데 이것은 정말 내 입맛에 안 맞지만 이 음식은 당신 살려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노동하지 않는 것도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살기 위해서 막 예수께 와서 병을 고침받는 것도 살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막 예배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다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환경과 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그르니 너는 틀렸네 맞았네 과거에는 어쨌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살지? 그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 그렇게 살라고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죠. 죄 졌지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죄를 졌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값없이 그냥 거저 값어치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세대라 전기 입시를 해요. 그런데 전기 입시에서 떨어졌어. 그럼 뭐가 있었죠? 후기 있어요. 한 두세 달 더 기다렸다가 후기합니다. 그것도 떨어지면 전기에서 후기까지 2달 걸렸으니까 또 2달 만에 내가 입시하리라. 안 되죠. 그때는 1년을 기다려야 돼. 다음 기회를 얻으려면 뭔가 대가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든 수고가 필요하든 기회를 새로 얻으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시고 대신 기회를 한번 주시겠다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 줘놓고 왜 안 이루어주냐고요? 은혜라고 말해놓고 왜 여기서 끝을 안 내주냐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와 우리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오늘 큰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뭘 주시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가져다가 몸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금방 말라버려서 다 떨어져서 다시 수치가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가죽옷을 주시려다 보니 뭐가 일어나죠?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얻으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위해 희생한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값어치 없게 여기면 내가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니 기회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기회를 귀하게 쓰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춰버리게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그냥 가죽옷만 지어 입혀서 내쫓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정한 자격을 득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열릴 때까지 이전에 있었던 권리들을 제한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불칼들로 막으셔서 일정 과정을 거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주 멸망시키시지는 않지만 바벨론으로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은혜에 대한 개념을 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뭘 주시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한 해가 그 기회예요. 그 기회를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 걸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던 부분들이 제한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억압이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더 나은 연단을 위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내 문제가 되었든 교회의 문제가 되었든 그 과정 후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새롭게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도전할 줄 아는 겸손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여기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겸손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가게 될 텐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가며 새롭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은혜, 주의 은혜를 잘 알고 주신 기회를 살려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